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 제목은 솔로몬 지혜의 결과들입니다. 앞 시간에 솔로몬의 사람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들도 있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드리지 못한 이들에 대해 오늘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2지방 관장들 중에 관심을 끄는 것은 솔로몬의 딸들과 결혼한 이들입니다. 천하 제1의 지혜자 솔로몬의 사위가 되려면 좀 특별한 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벤 아비나답은 솔로몬의 딸 다바스의 남편이 되었고, 15절엔 아히마아스가 솔로몬의 딸 바스마스의 남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들에 대한 기록은 더 구체적으로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아히마아스가 만약 다윗에게 선한 사람으로 인식되었던 사독의 아들이라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독이나 나단의 자녀들이 솔로몬과 함께 했다는 논증이 됩니다. 16절엔 후세의 아들 바하나까지 등장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자녀들이 솔로몬과 함께 했다는 것을 더욱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를 이어 왕국을 세워가면서 가장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아버지와 함께 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이 솔로몬과 함께 했으니 솔로몬의 왕국은 안전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었으리라 여겨집니다. 21절은 솔로몬 왕국이 언약에 기초하여 세워지고 있음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 강에서부터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라고 했는데요. 이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에 대한 각주가 붙어 있는데 그곳을 보시면 유브라데 강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즉 그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 지경에가 됩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경계가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 경계의 땅을 이미 다윗도 차지했습니다만 솔로몬도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나 솔로몬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초한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나 솔로몬 또한 어느 누구라도 잘 되려면 하나님의 언약, 즉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참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 통치했을 때 백성들의 숫자는 많아졌고 백성들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또한 솔로몬이 지배했던 땅들에선 조공을 바쳤다고 합니다. 국내적으로나 국외로 봤을 때도 어디 흠 하나 잡을 것이 없이 완벽했음을 말씀합니다. 지금도 나라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이루기 어려운 이 일을 다윗과 솔로몬이 해냈으니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인물들이라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대왕으로 불렸죠. 그랬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로 인해
이스라엘 근처 나라들도 더불어 화평을 누렸습니다. 24절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서로 잘 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특정한 한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우리도 좋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 돌고 돌아 우리도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중동이 불안한 것도 동일합니다. 솔로몬은 윈윈의 시스템을 만들었고 결국 서로 함께 좋아지는 시너지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세계 지도자들이 이런 지혜를 배웠으면 합니다. 푸틴 같은 지혜는 정반대지만요. 25절도 언약에 기초한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전역에 대한 의미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미국도 빈부격차가 크고 지역에 따라 삶의 질은 엄청 차이가 납니다. 미국도 그러하니 다른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나라 전체를 평안히 살겠다고 합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루지 못한 것을 이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잘 사용하면 좋은 결과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되었음을 솔로몬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삶을 사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의 이 뜻에 성실하게 준행하기를 소망합니다.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하나님의 선물 중엔 넓은 마음이 무척 마음에 듭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작은 마음으로 인해 속이 상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종종 그렇습니다. 왜 마음이 넓지 못할까? 왜 마음의 그릇이 크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넓은 마음의 사람과 좁은 마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넓은 마음이며 큰형은 좁은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의 제사로 인해 살인자가 되는 좁은 마음의 대명사라 하겠습니다. 모르드게를 질투하다 망한 하만도 그러하며 룻의 기업 물을 자 중에 아무개도 그러합니다. 반면 보아스의 마음은 참 넓어 보이며 중도 포기자 마가를 품고 살았던 바나바도 그러하며 수많은 순례 전도자들을 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주 앞에 그런 자로 우뚝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34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소문이 나면 좋겠고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부족해도 이렇게 되고 싶은 것을 목표로 삼아 봅시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결과가 사람들에게 주의 소문으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